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마니피카 데스를 같이 이렇게 묵상한 지도 벌써 반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니피카 데스 제7회입니다. 7회이고 묵상할 구절은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8장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친다는 내용이 성모님이 이렇게 노래하셨죠. 그죠? 그분의 자비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아주 미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찬미가의 둘째 부분에 이제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온유한 사랑의 어머니, 지극히 거룩한 성심의 참된 찬미가, 태엽선 성심의 지극히 고귀한 유산인 이 창가의 둘째 부분에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이 보세요. 이렇게 요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창가는 거룩한 성심의 참된 창가이고 태엽서신 마리아 성심의 그 고귀한 유산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창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 둘째 부분에 들어오면서 이제 성모님께서는 무한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예언은 전능하신 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하고 전 우주를 통해 공경받게 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에 무궁토록 이룩해 나가실 거룩한 세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또한 성모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건네는 풍성한 위로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다른 예언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100일 때 없으신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시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바라는 이들에게는 자비가 미친다는 걸 성모님 너무나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이때 이 자비는 무엇일까요? 이 자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우구스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극히 관대하신 구세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안에 들어온 이 자비보다 더 큰 자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자비의 아버지라 불리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자비를 재창조하시고 강생하신 말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 이 세상에 내보내주실 만큼 자비로운 아버지라. 그래서 왕실 예언자인 다윗은 이렇게 하겠죠. 주님, 저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저에게 당신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청한 이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생하신 말씀은 다만 사랑이며 지혜입니다. 그분은 오직 자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대림식에 어떤 성가를 부릅니까? 하늘에 이슬처럼 당신의 자비를 내려주시라고, 의인들을 내려주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왕실 예언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생하신 말씀은 다만 사랑임의 지혜이다. 그분은 오직 자비임에 틀림없다.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셨다는 것은 자비의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아버지신지.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도 본질적으로 자비로우시며 당신의 정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도 구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예루니모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쪽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예루니모 선생님은 이만큼 자비로우신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당신께 청하면 자비를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철면피처럼 둔해서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졌을 때도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못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선함이나
사랑이나 자비로움이나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적대적이어서 그것을 경멸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경멸하고 그냥 나는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판단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수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럴 때도 정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둘째 아들이 비유해서 보세요.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들어가더라. 아버지께서 항상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 사람. 나는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래서 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비가 주어졌을 때도 어떨 때 우리 편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편에서. 그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크신 자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구원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비로. 그게 뭐야? 그게 우리가 세례성사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을 때 불림을 받아서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고 나아갈 때 무상으로 주시는 은총이었어요. 무상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무상으로 주시는 은총,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엄청난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믿기만 하면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드님께서는 우리 위에 크나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강생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근데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뭘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의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신비.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알아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런 은총을 주셔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신앙은 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유아세를 받았는데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지 얼마나 큰 자비로 태어나기 전부터 불려졌는지 태초부터 우리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신앙은 정말 신비고 무궁무진한 자비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우리 구세주께서 세상 태초부터 이 순간까지 사람들이 행하신 모든 자비의 효과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때만 된 지금도 계속되고 그분의 강생의 이 사랑스러운 신비는 모든 자비의 원천이 되며 최초의 기원으로서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우리들 마음 안에.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들도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항상. 그리고 묵상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께 말씀도 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보여도 드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현존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 벌써 거기가 벌써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강생의 사랑스러운 이 신비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이 그분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부부간에나 서로 친구간에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을 다 보여드려요. 다 서로 신뢰하는 거야. 서로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이런 것이 믿음 아닙니까? 서로 간에서도. 근데 하나님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면 나 다 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였어요. 저희들 어머니가 더 야단 많이 치시고 아버지는 항상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항상 품어주시고 자비로운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다. 너무 쉬운데 어떤 분들은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나 또 아버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믿음도 자기가 신뢰를 받은 만큼 또 믿을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이 있어요. 은총. 또 자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느낄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안에 하나님 자비가 아주 흐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읽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또 사랑도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강성의 사랑스러운 신비는 그래서 예수님 일상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 강성의 신비, 그것이 우리 모든 자비의 원천이에요. 그 최초의 기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큼 자비로운가 하면 당신의 외아들을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 주셔갖고 아니나 다를까 극기하는 우리 손에 맞아 돌아가시는 그런 처참한 일이 생긴 것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 아들 내려보내니 이만큼 더 자비로운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는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는. 그래서 그것은 다윗이 제 용서를 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이다. 다윗이 엄청난 그 잘못을 했어요. 그죠? 그럴 때 당신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에르나미 고신에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 자비하신 나를 도와주셔서 그 자비 시편인 51장을 그렇게 그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당신 자에 따라 저를 당신의 자비를 제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50편.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첫째는 누군가의 비참함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측은지심을 가져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연민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측은지심을 가지는 게 첫째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그 그림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처음에는 보고 너무 측은지심이 들고 그다음에 도와줘야 되고 들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래서 우리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위대한 자비를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가 하면 우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우리들이 불쌍한 거예요.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취하셔갖고 우리 고통도 보시고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우리 이 세상 안에 들어서 보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 마음을 너무나 슬픔에 가득 차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가장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이 불쌍함을 보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중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불쌍한 자녀들에게 참 마음이 많이 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의 인간의 불쌍함을 보시고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이거 어떻게 해서 도와야 이걸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을 펼쳐지는 몸과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의 불행,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자녀들이 견뎌야 하는 이런 괴로움과 시련과 순교, 고통 이런 온갖 불행을 보시고 이를 당신의 몸과 마음에 간직하셨다 그랬어요. 간직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돼요? 이들은 이 간직한 이 책은지심, 이 불쌍함은
그분의 지극히 온유하고 자애로운 성심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으며 그런데도 죽음 그 자체보다 더 강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아주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당신 인성까지도 희생시키는 원인이 됐어요. 뭐가 그렇게 됐어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들의 불쌍함이에요.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슬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면해주기 위해서. 또 순교자들, 우리나라 순교자들도 왜 그렇게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 보시고 견딜 수가 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둘째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구세주 생애 바로 첫 순간에 드러났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바로 그때부터 너무나 확실하게 아주 열렬하게 이 고통에서 인류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당신 생애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당신 성심 안에 이 지향을 인류를 구원하게 한 이 사람들 행복해 주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을 이 지향, 이 의지를 계속 가지시고 끝까지 그렇게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극악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는 놀랍도록 이걸 기억합해야 되겠다. 이 선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선이 되도록 이 모든 고통을 다 이기시다 아름다운 선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을 고통스럽게 한 원인이 우리들의 모든 이 불행은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느끼면서 그게 응답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인류 중에서 한 20% 30%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배은망덕과 폭력과 범죄들에 대한 반대의 것들로 인류에게 자비를 보여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거꾸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들의 배은망덕과 폭력과 제약과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그 구하고 싶은 그 열정, 그 용기를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이 될수록 더 비참하게 될수록 예수님의 마음 안에 책임지심이 더 일어나는 거죠. 더 구해야 되겠다. 가장 비참한 죄인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시는 것이 예수님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다 뒤로두고 다시 그 광야로 뛰어드신 아버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아무리 비참하고 우리들의 제약도 그분의 우리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용기를 조금 더 냉각시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셋째로는 이 큰일을 하게 되시는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추락시킨 일시적이고 영원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고통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받지 않은 고통이 어떤 게 있어요? 온갖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버림받은가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받은 고통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3년간 하신 행동들, 신적이며 인간적인 삶과 인간적이며 신적인 삶에서 실천한 모든 덕행들, 이 땅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모든 그런 발걸음들, 또 견뎌내신 모든 어려움, 힘듦, 겪으신 모든 굴욕과 궁핍과 고행과 굶주림과 밤샘과 기도와 강론들, 모든 고통과 상처와 슬픔들, 가장 잔인하고 부끄러운 죽음, 당신의 죽음, 그때는 이제 흘리신 고귀한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 위에 열간 이 모든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광과 위엄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행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아가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가득 찬 영원한 왕국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 모든 당신의 고통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만큼 점점 더 불행해, 점점 더 힘들게 되지, 고통스러워지시고, 당신 예수님이 되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역설적인 이 아주 대단한,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정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듣고 이 사랑에 응답하는,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삶을 살고 더 이상 파티마에서도 성모님이 그러셨어요. 더 이상 이제 그분의 마음을 상해드리지 마라. 그분의 마음을 상할 대로 다 상하셔서 이제 더 이상 상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들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들은 우리들이라도 좀 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수고, 순환, 고통, 쓰라림, 비참함, 처참함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사용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우대에서는 노래를 했어요. 오 관대하며 오 위대한 사랑이여 이 헐러 넘치며 오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자비여 오 나의 구세주시여 참으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구절에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치십니다. 이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은 어떤 분들을 말하겠습니까? 이 사랑에 응답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박사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말씀은 우리 구세주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하시기에 돌아가신 후에 당신 자비의 보물을 당신을 두려워하지만 반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당신을 따르는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갈되지 않는 은총과 자비의 원천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대에 계속적으로 부어줄 왕의 즐거움, 왕의 그 은총을 그곳에서 끌어내신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그 은총의 원천인 당신의 수고 순환에서 획득한 그 모든 은총의 그 예수님 자체, 거기서부터 모든 은총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고갈되지 않는 은총과 자비의 원천이 예수님이 우리들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감고 예수님 바라보면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도 힘을 얻고 용기를 잃으면 다시 샘가로 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예수님 안에 쉬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얼마나 쉴 수 있다. 그래서 가서 쉬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 자체가 고갈되지 않는 은총이고 자비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그분의 거룩한 자비가 다른 모든 거룩한 속성과 함께 거룩한 새 위격에 의해서 균등하게 나눠지지만 그럼에도 힘은 성부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대함은 성령에게서 나오긴 하는 것이고 그분의 자비는 특히 성자 인성에서 기인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은 성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관대하게. 근데 이 자비 있잖아요. 잘못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또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이런 자비는 예수님 인성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당신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막 비웃으면서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지나가면서 니나 좀 살려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비웃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냐 뭐 자동과 그 강도는 어떻게 해서 너도 살리고 그래서 한번 살려보라고 막 이렇게 아주 삿대질을 하고 막 이런 온갖 그런 것을 다 감내하시는 이런 자비로 미세레네 꼬르디에 하나님 자비하시니 그런 그 자비해를 우리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하나님 자비는 항상 흘러 넘칩니다.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자비에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는 없다는 거.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개를 돌려서 이걸 뭐라 그래요?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려서 자비의 셈이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야. 이것이 방향 전환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죄를 많이 해서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고 계속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자비는 특히 성자 인성에서 예수님의 그 자비의 모습을 신약 성경 안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늠한 제녀를 완전히 본래의 모습으로 데려온 용서해 세리를 당신 제자로 삼으신다 할지 또 뭐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시로페네키아 여인에게 그 강아지 취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당신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고 아주 로마 군인 백인 대장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기적을 많이 그런 딸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가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특히 그분의 자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행포로부터 사탄의 힘으로부터 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지옥의 고통과 악과 비참함의 무한함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강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면 이런 데서부터 우리를 죄의 행포 사탄의 소나기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악과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큰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분의 고귀한 피와 그분의 거룩한 삶의 대가로 그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주신 같은 영원한 통진권을 우리를 위해서도 획득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고 즉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업을 당신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하셨습니까? 파트너를 보내주셨어요. 더구나 하늘의 성부와 성령과 일체하여 모든 것을 하셨고 특별히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와 함께 당신 자비의 위대한 사업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남자에게 첫 번째 여자를 주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혼자 그 엄청난 구원사업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 성모님을 협력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참 저는 예수님이 참 끝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모님도 예수님 못지않게 끝이 없는 분, 너무나 무한하신 분 같아요. 예수님이 협력자가 되는 분. 그래서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사랑하는 아드님을 도와줄 복되신 어머니를 주셔서 세상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아드님과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위대한 자비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자비, 너무나 좋은 어머니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로마에서 1379년 예수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하나님 어머니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칭송을 4가지 드렸다 그럽니다. 그 칭송은 성령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4가지 아주 훌륭한 칭송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서 오 성모님 당신 불의 운반자이다. 무슨 불이에요? 사랑이 뜨고 불타는 불의 운반자. 오 성모님 당신은 평화의 대왕이시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 성모님 열정적인 전차예요. 전차가 뭐야? 로마의 전차이잖아요. 막 달려나가는 아주 그래서 열정적인 전차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전차예요. 근데 오 성모님 자비의 관리자야. 이렇게 4가지 표현으로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의 의대 성인은 모든 성인 성녀들의 성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다 모으신 것 같아요. 저는 요한의 의대 성인에 대해 얼마나 감탄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이렇게 다 모으셨을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불의 운반자로 불렸는데 첫째로 왜냐하면 온 인류를 향한 사랑과 자유로 온통 불타오르는 주님을
동정의 몸에 지니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 대한 온 인류를 위한 사랑과 자유를 불타는 예수님을 당신의 태중에 모시고 계시니까 불의 운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녀 카타리나는 주님께서 지상에 불을 가지고 왔으며 주님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랑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임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모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다 든 데가 어디예요? 엘사벳 언니예요. 엘사벳 언니에 갔을 때, 그 불이 갔을 때 엘사벳 언니 속에 있는 저가랴 요한 세례자가 펄떡펄떡 뛰고 그 불을 전해받아가지고 요한 엘사벳 언니도 성화되시고 세례자 요한도 성화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녀 카타리나는 평화의 대양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대양.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모님은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영원한 구원의 향구로 모든 일을 운반하며 지탱하는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은총과 믿음과 완전함이 무한한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감탄할 성모성심을 성모님 바다이다. 그 바다에 못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모든 생물도 다 들어가고 모든 쓰레기도 다 들어가고 지금은 너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넘쳐서 바다에 많은 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는 얼마나 여전히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제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얼마나 바다는 아름답게 지금도 파도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장대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성모님은 이만큼 넓어졌다는 거야. 이 마음이. 이만큼 넓어져서 어떤 어려움도 성모님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이제는. 성모님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은 그런 고통은 예수님 십자가상의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을 견디고 난 다음부터는 못 견딜 고통이 없었습니다. 성모님 품이 그렇게 넓어졌어요. 그때 온 인류를 품을 만큼. 그래서 모든 어떤 어려움, 우리 바다를 보세요. 엔간한 폭탄을 얼마나 터뜨리고 지금 우리 북한이 얼마나 그 동해 바다를 향해서 미사일을 많이 쏘고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받아들이는 성모님 이런 은총과 미덕으로 이렇게 무한한 바다 역할을 성모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화로운 대양, 평화의 대양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서 성모님은 참된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사랑과 자애와 성과 온유로 온전히 불타는 열정적인 전차이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업의 이 전장에서 아주 사랑과 자애와 선을 온전히 불타오르는 그런 완전한 열정적인 전차. 그래서 이 전차에 올라서 우리 같이 타면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이스라엘의 전차이다. 이스라엘 전차. 그러나 성모님은 이 모든 악을 떨게 하는 무서운 분이지만 사탄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고 친절하시다. 겸손과 확신으로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성모님 간청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모님이라면 열정적인 전차를 타고서 천국으로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성모님을 신뢰하고 성모님 어떤 사람도 당신께 손을 내밀는 잡을 뿌리치지 않는다. 그런 자비함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모님 손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 전차를 타고 같이 천국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가타나 성령은 표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모님을 자비의 관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모님에게 뛰어난 성과 온유함, 관대함과 친절, 비할 데 없는 힘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성모님에게.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모든 고통스러운 이들과 비참한 이들과 또 자신의 필요와 모든 필요한 물건들, 필수품들을 당신에게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유지하고 유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청하기만. 성모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각 개인에게 왕국에 지방에 또 도시와 집과 전 세계에까지도 관여하신다 그랬어요. 성모님이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가자 그쪽에 너무나 비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털미 성모님 함께 하고 계실 거예요. 성모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근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거룩하고 학식 있는 교부들 중에 한 사람분이 12세기 이전에 살았던 성 풀젠티우스라는 성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과 땅은 성모님의 기도가 지탱해 주지 않으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줄어들 때까지 성모님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뿐 아니라 태양과 별들과 달을 포함한 하늘의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우리들 위한 기도가 지통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청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성모님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필젠티우스 이 성령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도와 모든 것은 지구와 천체나 이런 게 다 해당돼. 성모님 기도가 없으면 요즘 지구의 균형이 깨어졌다잖아요. 지구 해와 달과 별들이 궤도를 벗어난다랄지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성모님의 기도, 성모님의 염려, 어머니의 그 품 안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모님에게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성모님의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당신의 온유하고 은혜로운 사업에 성모님과 연행하지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크신 자비를 나누어 가셨기에 우리는 구세주의 어머니를 자비의 어머니를 인정하고 공경합니다. 이 성모님이 또 왜 자비의 어머니가 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비참한 어려운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에 끝까지 함께 하실 만큼 성모님 또 자비의 어머니십니다. 인간한 어머니 같으면 나는 이제 그만해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근데 성모님은 끝까지 예수님 무덤에까지 같이 가셨어요. 아직 묻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비의 어머니. 뭐 여자는 약하지만 모성애는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어머니, 성모님 어머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파트너십 예수님이 혼자 하신 거죠. 성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고. 성모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혼사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우대성에는 이런 기도로 이 묵상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 제 구세주시여, 오 자비의 어머니시여, 모든 선사들과 성인들과 피조물들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거룩한 어머니의 자비를 노래하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토록 노래하리다. 이 시편. 네. 이 시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리다. 어떤 주교님 성구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리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 자애하심.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저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토록 노래하리다. 얼마나 그 자애가 크신지. 그리고 주님께 감사해라. 그 자애하심.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크신 사랑과 자애를 지니신 어머니, 또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성모송, 오늘도 성모송을 한번 정성껏 바치고 이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저 역시 주님의 자애를 영원토록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 자애하심,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